우리 주기도문은 지금 13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분의 그 다스림 안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주 강력한 큰 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속,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사탄 마귀를 집어 올리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묻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를,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뭐죠? 헬라어로 외울 때 영광이란 단어는 독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단어가 쉬워서 외우기가 쉬웠는데, 독사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믿고 상상하다, 가정하다, 이 도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무거움, 무게, 가치 있음을 의미하고요. 위험, 존귀, 찬양, 영예, 명성, 광휘, 엄위, 경배, 광채, 빛남, 장려함,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란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와 광영과 영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영광에 대한 정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연예인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보여도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그분의 영광이 바깥을 향해 비추는 거예요. 영광은 그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지 않아요. 이 영광의 빛을 받는 자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영광을 받은 사람은 다시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고 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의 정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고 친히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분의 빛을,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볼 때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달과 같아서 이 태양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이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떤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서 좀 그 이야기를 설명할 텐데요.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돼요.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한동안 빛났습니다. 그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두려워해서 눈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피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과 말함으로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잠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면을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했던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순간이 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내려와 봤는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그 빛 비추소서. 이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그 구약시대의 그림자처럼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직접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셔서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영광의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세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스스로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 헐어버려. 이거 무너져도 46년 동안 있었던 것도 이거 무너져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새로운 성전이 나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묵은 성전은 버리고 부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가득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이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성전된 우리의 몸을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빛났습니다. 종처럼 비천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비난받고요, 조롱도 당하시고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한 것처럼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영광이고 그 자체로서 동시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 도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처럼 영광은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영광이 나올 뿐이지 인간과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영광을 생산해낼 수가 없는 거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영광도 드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다시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믿고 받아야 그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순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아직 그들은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문둥병이 사라진 걸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며 제사장한테 가던 사람들이 9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기뻐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즉각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왜 너만 돌아오고 다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래만 부른다고, 찬송가만 부른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찬양과 영광, 그 감사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성도가 예정 가운데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재정으로부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고 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좀 입버릇처럼 잘 아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에도 이것과 연결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뭐라고 나와 있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드리도록 존재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찬양은 예배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가 많이 죽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에 빠집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어느 때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갈 때도 많고 내 뒤에 있는 십자가 대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제가 그 영광을 취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 시작하면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은 미디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는 각종 영상 매체들을 또 우리를 지배하는 거,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멈추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애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이 돼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이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 내가 기분이 좋고 또 나쁘고 이것이 나에게 온통 관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라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잊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허영과 교만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디어로 금식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5편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구세대의 유물로 치부받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 절제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런 예배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태도, 말,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종종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는 자리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에게 얼굴빛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를 통해 다시 튼튼하게 그 영광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낸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고 이웃사랑이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반딧불은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만 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반딧불을 본다고 하면 일단 핸드폰의 불빛조차도 켜지 못하게 합니다. 후레쉬도 못 켜게 하죠. 그냥 온전하게 어둠이 있을 때만 반딧불이 보여요. 그리고 그게 되게 멋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딧불 같은 우리들의 빛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반딧불이 대낮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영광의 태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빛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남부전원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합심해서 같이